전에 나왔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로버트 기어하고 제니퍼 로페즈가 주연한 Shall We Dance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중년 남성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잘 크고 이제 더 이상 별 문제도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중년 남자가 과연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춤을 추는 곳에 가서 춤을 배우게 되는, 그러면서 그 여자 주인공과의 대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식사를 하다가 자매님이 음식물을 떨어뜨려서 가죽 코트가 얼룩이 집니다. 그래서 얼른 손수건을 내주면서 참 이상하죠. 살아있는 손은 지저분한 우리 속에서 그 진흙탕에도 뒹굴어도 전혀 얼룩이 남지 않은데 왜 가죽 코트에는 이렇게 얼룩이 남을까요? 그것은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새롭게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변화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다 달려가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결국은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생명으로의 변화,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변화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유기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바뀌고 변화합니다. 특별히 이런 변화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는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알지만 우리는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작게는 우리 교회에서도 목장 위셔프를 한다니까 이거 내가 좀 안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내가 별로 미워하는 사람이 목장에 있으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런 사람 우리 교회에 한 분도 안 계시겠습니다만 이런 생각까지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만약 아이를 뵌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9개월, 10개월이 되어도 나는 엄마 뱃속이 너무 좋아, 편안해, 난 그냥 여기 있고 싶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에게도, 아기의 생명도 위험스럽고 그리고 산모도 위험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 새로운 환경이 두려워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운다면 그 바깥에 있는 많은 그 아이를 기다리는 가족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새로 태어난 생명을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 계란이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면 생명이 있는 한 마리의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그 계란을 깨주면 계란 후라이가 됩니다. 나는 그냥 이 자리가 좋으니까 이곳에 계속 있을 거야. 계란 후라이가 되고 싶으신 분은 없으시죠? 우리의 삶, 우리의 목장, 우리의 교회가 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해야 된다면 이 목장 리셔플도 그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장을 바꾸는 것은 어찌 보면 하드웨어의 문제이지 사실 소프트웨어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리 목장을 이리저리 바꾸어도 우리 목장이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목장을 리셔플하면서 우리 목장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치유 공동체. 둘째는 어떤 공동체? 사명 공동체. 우리 보통 한국보다 미국은 교회의 비중이 많이 큰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친구들도 많고 동창도 있고 수업이 끝나거나 또 회사 일이 끝나면 같이 저녁도 식사도 하고 이렇지만 미국에 오니까 같이 이렇게 익숙한 사람, 친척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는 사랑이 많겠지 하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첫째 주, 둘째 주는 좀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 같더니 조금 지나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사는 이런 모습을 보고 교회가 뭐 이래,
그래가지고 교회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정직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겠지 하고 왔다가 오히려 같이 사업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야, 이게 교회인가? 이런 탄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 나오면서 이런 용서하는 곳이겠지 하고 교회를 찾아왔다가 오히려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모습에 식상하고, 이런 교회라면 내가 뭐하러 교회를 다녀? 나는 그냥 집에서 혼자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릴 거야. 그것도 몇 주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교회 출석도 안 하고 집에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결국은 신앙을 떠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우리는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 이런 이상적인 교회가 있는 것입니까? 이상적인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이 에베소 교회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봐도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항구였고 기원전 600년에 이미 길이 페이브먼트로 다 되어져 있어가지고 모든 사통팔달로 되어진 교통의 중심지였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서 거기에 있었던 다이아나 신을 섬기고 그곳의 신전은 이집트의 피라미드과 함께 7대 불가 사이로 알려진 이런 모습으로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의 교회를 만들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3년 동안이나 두란노라는 곳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켰던 그곳에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금의 나 같더라도 그 에베소 교회에 가서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5절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무엇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야, 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러나요? 야, 공부 그만하고 좀 나가서 놀아라. 우리가 아이들한테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그럴 때는 아이가 공부를 잘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예, 두말하면 잔소리죠. 공부를 너무 하고 게임만 하고 노니까 야,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하고 좀 놀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런 걸 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거짓을 버려라, 그 모습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거짓말쟁이가 많으니까 너희 거짓을 좀 버려라. 26절 보니까 뭐를 내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서로 분노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많아요. 저는 28절을 읽다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도둑놈이 많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교회 안에 쌍소리하고 음란패설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입니까?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거룩한 성인들이 모이는 곳이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인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왔더니 교회는 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아. 교회를 천국으로 알고 왔다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렇게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병원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쫓아서 한번 해보시죠.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교회는 병원이다. 이상적인 교회는 바로 이런 병원과 같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많고 술, 담배에 찌드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이런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기적인 사람, 건방진 사람, 세상적인 사람, 그런 사람 만났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병원에는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도 나의 모난 성격, 나의 교만한 모습, 이런 것들을 바꾸고 좀 변화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이상적인 교회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깨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장이 리셔플돼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도 자기의 어떤 성품 가운데 바꾸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고 목장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병원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치료받는 분위기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는 우리가 남에게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내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면 먼저 내가 남에게 병원으로서의 교회가 해야 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첫 번째는 남을 위해 해줄 것이 이런 용납하는 분위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이 스트로크를 얻어서 병원에 가신 분이 제대로 음식 못 먹고 음식물을 집어넣어주면 줄줄줄줄 흘리죠. 그런 거 보고 간호원이 와서 아이고 당신 어떻게 이렇게 음식물 줄줄 흘리고 그러세요? 하고 야단치고 뭐라고 지적하나요? 안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성격이 좀 모나고 잘못된 모습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병원이라면 우리가 남에게 해 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것을 지적질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행동을 왜 저렇게 해? 이렇게 구설수에 올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해줄 것은 그런 사람들 조그만 것만 잘해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지난번에 한 분이 수술하셔서 병원에 방문했더니 그 남편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휴, 전도사님 제 아내가 조금 전에 방구 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소변 200cc나 넣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들 생각하기에는 부끄러운 것 같은 얘기를 방구 꼈다는 것을 자랑하고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자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칭찬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고 변화될 때 우리 교회가 병원으로서 치료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해줄 것은 내 눈에 좀 안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지적하지 않고 조그만 것, 잘한 것 있어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병원이라면 나를 위해 할 것도 오늘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해서 그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이 되는 일입니다. 저도 가끔 농담을 합니다만 농담하다 보면 대부분이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그걸 보고 같이 웃고 재밌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옆에서 어떤 사람이 식사를 많이 하면 아니 도대체 당신 몇 그릇째야? 이것이 개냘픈 사람에겐 별로 상처가 되지 않겠지만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보다는 아유 우리 집사님하고 식사하니까 너무 밥맛이 좋아요. 우리가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해 결심을 할 때도 내가 소다 먹지 말아야지, 내가 지방 있는 거 튀긴 거 많이 먹지 말아야지, 이런 이야기보다는 내가 새해에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야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새해에는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새해에는 칭찬을 많이 해줘야지.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도 대학교 입학 시험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 떨어진다는 말에 아이가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만 볼펜이 땅에 탁 떨어지니까 볼펜이 땅에 붙었네,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이렇게 긍정적인 말로, 또 나 자신 자체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치유는 바로 다른 의미에서는 이런 넓은 큰 공동체 안에서는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치료는 이런 가족적인 분위기의 목장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치료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치료를 받지 않잖아요. 환자와 그리고 의사 간호사가 같이 모여서 그분의 어떤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작은 소그룹인 목장에서 이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기들의 아픈 상처 이런 것들을 신뢰받는 그런 그룹 안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장이 바로 우리 교회 그리고 목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목장에 들어가시지 않는 분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목장에 들어가셔서 나의 삶의 상처, 나의 모난 부분들을 고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치료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목장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위스 철학자인 칼 힐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고 그 사명을 성취하고 사명 안에 죽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다툼과 분란이 생기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놓고 우리는 마음이 갈리고 갈등이 생기고 다투기를 합니다. 만약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예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음향 시스템, 예배의 성가대, 찬양대, 이런 모든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 왜 저런 데다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지? 이럴 거면은 좀 성경 공부하는 일에 더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선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선교하지 않고 건물을 사거나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것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틀리다 보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예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사랑, 선교, 구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침례를 줌으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이 말씀이 언제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얼마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 아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좀 어렵게 사는 우리 친정집을 좀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 두 아이들에겐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 죽어가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할까요? 평상시에는 제 아내 이야기를 그렇게 안 듣던 저였지만 마지막 가면서 하는 말만큼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11제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이 유언과 같이 남기신 말씀이 이 말씀이십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콘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싸움이 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Great Commission,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명,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동사 중에서 4가지 동사가 여기에 나오는데, 가라, 제자를 만들라, 침례를 주어라, 가르쳐라, 이 4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한 가지 동사만 명령형이고 다른 동사들은 다 present participle, 현재 분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가는 것도 중요하고 침례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면 제자가 된 것입니까? 제자는 열심히 배우고 전수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요? 배우고 전수해주는 사람. 태권도장에 가면 태권도 사범이 계시고 그 사범 밑에서 제자를 키웁니다. 나중에 까만 띠를 따면 초단 2단 되어지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는 뭐 무덕관 출신이냐 무슨 출신이냐 이러면서 그 사범 밑에 제자들이 만들어집니다. 대학교에서도 어떤 교수가 조교를 두면 그 조교가 열심히 교수의 말씀을 또 배우고, 그리고 교수가 여행을 가면 본인이 사람들을 대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제자는 열심히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배우는 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전수하는 사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내가 충성된 사람을 너에게 맡기리니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계속적으로 배우고 전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제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전수해 주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것입니다만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배우고 전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하면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우리의 지식은 많아지고 머리는 커지지만 전혀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만나봅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그 삶을 전수해주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고 전수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교회에 점점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점점 이렇게 제자가 많아지면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가 점점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면 갈수록 나의 삶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gifts,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한 단어 한 단어 보면 처음에 going, 가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와보라, 우리 교회 와보라. 믿는 사람은, 예전에 믿었던 사람은 올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와보라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저희가 7, 8년 하다 보면 우리들 내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다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그냥 똘똘 뭉쳐서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접촉점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다른 교회의 한 목자 목녀가 와서 목자 훈련을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청년의 나이에 자기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대요. 그 기도 제목은 지금 아파트에 사는데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저 브룩헤븐 칼리지 옆에 집을 하나 허락해 주시면 이곳에 많이 오는 한국 학생들을 그들을 좀 데려다가 먹이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그곳에 집을 마련케 하시고 많은 그 한국 학생들을 이끌어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지금 또 그런 기도를 하신대요. 우리 UTD 근처에다가 집을 하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UTD 근처 그 한국 학생들을 불러다가 그곳에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가야 됩니다. 제자는 그냥 우리 자리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음식점을 가건 카페를 가건 코스코를 가건 만나는 사람 보면 아시아 사람 같고 한국 사람 같으면 무조건 달려가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한 가지 질문만 하면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달려갔다 보니까 이게 중국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느라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그런 적도 있긴 했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몇 마디 나누고 혹시 좀 교회 안 다니시고 그러시면 같이 한번 식사하면 좋겠는데 전화번호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처음 만난 사람이 전화번호 주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전화번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매일 늘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붙여주세요. 예수님 안 만나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우리들이 가려고 내 마음에 생각만 하면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침례를 주어라. 예전에는 침례를 언제 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바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빌립 집사가 그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마차에서 내려서 물이 있는 곳에서 침례를 주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침례를 주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초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 작년보다 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작년보다 몇 명에게 더 많은 침례를 주었느냐, 이것이 우리 교회의 판단 기준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침례 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제자를 만들기 위해 해야 될 것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예전에 우리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 교인들은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배우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자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방법과 목적을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제자가 됐다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배우고 그 삶을 전수해 주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만 가르치지 말고 배우는 사람은 계속 배우고, 이것이 아니라 한번 가르쳤으면 내려와서 본인도 배우고 또다시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도 치유가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그룹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그룹 20명 30명 그것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만드신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고 그들과 같이 살고 생활하시며 지내셨습니다.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이런 귀신 만난 사람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직접 보면서 제자들은 배워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향해서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마가다락방 성령님 강림하실 때에 몇 명의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까? 120명이 남아 있습니다. 5,000명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설교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제자 만들어지는 일은 이런 소그룹에서, 목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만들지 않는다면 굳이 사실 우리가 목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선교하고 사회봉사한다면 그냥 우리 큰 교회로 모이면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크게 모이고 그 주중에는 매일 집에서,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인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공동체, 목장에서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치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병원이고 그런 의미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치유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 목장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목장에 꼭 참여하자. 혹시 아직도 목장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아니면 이번에 목장 재편성을 한다는 이 김에 그냥 빠져버리자, 혹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목적이 정말 에베소 교회와 같이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또 우리 주님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이 소그룹인 목장에 참여해서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갖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목장에서 치유가 일어나도록 칭찬과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자.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다고 지적질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조그만 것, 잘한 것 있으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목장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귀히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장에 불신자를 초대하고 보여주어 제자를 만들자. 안 믿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 목장도 저는 가능하면 집에서 모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에 목장을 시작할 때에 저하고 다른 믿는 한 분, 그분하고 우리 목장을 같이 시작하자 하고 안 믿는 가정 2가정이 있어서 그분을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 저녁 식사하러 오세요.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얘기하다가, 계속 그렇게 지낼 수 없잖아요. 조금 뒤에 노래를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처음 믿는 사람도 별로 부담감 없는 이런 노래를 시작으로 목장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또 모이면 이렇게 매주 모이는 거예요.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식사하러 오세요. 저희 집에서 한 4주 정도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을 때에, 혹시 무슨 기도 제목 없으세요? 질문하니까, 우리 애가 티네이저인데 요새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요새 비즈니스가 안 되는데 비즈니스 좀, 그럴 땐 통성기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기도해주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한번 들어보아 주시겠어요?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달이 지나니까 목장 모임에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는 그런 모임이 되어져서 1년 후에 분가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모이면, 목장을 모이면 불신자 초대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믿는 분에게 우리 목장 오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모이는데 오겠습니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해서 집에서 모였는데 그때 한번 초대했다가 다음 주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럼 그분이 올까요?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제하였던 것처럼, 저는 이런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은 바로 이런 가족적인 분위기, 또 이런 작은 소그룹인 목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목장에 초대해서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보여주면서, 나를 왜 이렇게 섬겨주지? 내가 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잘해주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감동이 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51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71세에 돌아가신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중국이 사랑스럽거나 이곳 생활이 즐거워서 이곳에 와 있지 않습니다. 모래바람 불고 미개한 사람들, 문명의 불모지인 이곳이 뭐 그리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는 이곳에 있는 것을 원치 않고 즐거워하진 않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 일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제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그 사역의 모습을 보러 왔던 영국의 한 청년이, 나는 가물거리던 촛불의 모습으로 왔다가 이글거리는 횃불로 돌아간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목숨을 바치고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모습이, 저는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목장이 병원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그 한 명 한 명들 사랑하여 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제자가 만들어지는 이것, 그래야 이 땅에서 내가 한 명이라도 그런 제자를 만들고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이 돌려질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장 리셔플은 사실 하드웨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말 병원이라면, 목장이 병원이라면 내가 그곳에서 남을 위해서 해야 할 일, 또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라면 오늘 제가 그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의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